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지속적으로 2021년은 미리 보는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됩니다. 미리 보는 응답을 내가 누려야겠다, 누릴 거다, 표어와 구호가 아닙니다. 많이 걱정들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3인 우리 강태용 랩런트, 또 우리 알리나 랩런트는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너무 힘들겠다. 또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초등학교와 달리 또 중학교에 입학한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즐거웠던 시간 다 갔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또 영상으로 수업하고 이러는데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다들 그 걱정, 그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성경 안의 인물들은 미리 본 자들이었어요. 미리 본다라는 건 무슨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흐름이죠. 근데 그 흐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보는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한데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은 다 그래요. 실력, 배경, 네 평균 몇 점이야? 너 고등학교 어디 들어갈 거야? 너 대학 어디 갈래? 다 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냐?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 평가로 스스로 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중고등부 이 9시에 왜 모이고 또 매일 밤 9시 왜 모이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준목님, 여러분이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어쩌면 준목님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성경 안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마다 후대들이 포로되고 노예되어져서 끌려갔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후대들이 물질과 육신에 완전히 포로되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방식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예와 포로가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랑 어떻게 소통이 되냐? 다른 게 없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어제 우리 안전 안녕 랩런트 같이 말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대부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역사, 하나님 역사한다. 주목님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신학교 갈게요. 그거 완전 엉터리. 여러분 이 시기 때는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목님이 딱 얘기했어요. 흐름 안에만 있어라.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분명히 열매 맺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맡은 우리 후대들 흐름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흐름 안에 있겠다. 흐름 안에 좀 멀어지면 우리 교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흐름 안에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 정도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사실은 스스로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건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응답은 뭐냐? 현장과 여러분과 이제 딱 맞게 된대. 현장과 여러분이 맞아요. 현장과 내가 맞는다는 건 직장 생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힘들어요. 왜냐?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예요. 나에게 현장에 대한 답이 없게 되면 그냥 돈벌이 다른 범법 행위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소통되는 그 흐름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돈 많이 벌어야지, 다 이 생각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이상한 범법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보좌와의 소통이 없으면 결국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과 맞지 않게 가겠죠. 현장과 맞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래요.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상황 또 있어요. 뭐냔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상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는 중심이 확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새 친구는 확고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고위 국회의원인데도 우리 후대가 왜 멸망했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냐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제발 부탁을 하는데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왜 그러냐? 이 보좌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월 얼마 줄게? 억 줄게? 주목님은 그러한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1,000억, 10억 줄게. 너 교회 가지 마.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돈을 선택한다? 그런 렘넌트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정 가다가 그때 오면 결국 육신껏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냐? 이 어릴 때부터 이 보좌에 소통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듣는 말씀과 이제 맞게 돼 있어요. 말씀과 맞게 된다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변화. 나이가 들었는데도 빠른 갱신과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늙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뭔가의 변화가 약한 사람들은, 갱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늙은 상태예요. 우리 후대들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갱신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이게 맞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아, 우리 가정을 살린 게 복음이 맞구나. 내가 치유되어졌구나. 준목님이 우리 렘넌트들 말씀 공부할 때 뭐 얘기합니까? 항상 과거 얘기해요. 수아야, 너 어땠니? 너 힘들었잖아. 하나님 얼마나 응답을 주셨니?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감사함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계속 갱신해요.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너질 거예요. 아, 이게 어쩌다 저쩌다 뭐 나온다.
이제 이전의 흐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빨리 복음 안에서 변화해야 돼요. 그래, 영적인 내가 응답을 누려서 바꿔야 되겠구나. 진짜 영적인 흐름이 생기겠구나. 왜냐? 이제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돼요, 여러분. 4차 산업 이제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일자리로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현실 가운데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말씀 안에서 변화된 자 말고는 좀 어렵겠죠. 세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237 다민족 현장과 맞게 돼요. 주목님이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안산은 외국인이 너무 많아. 좀 부족한 생각이에요, 주목님 볼 때는. 해외를 다 봐도 단일 국가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아직도 단일 국가 민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민족이 와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고 이상한 영적 문제들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그릇이 아직도 237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렘넌트들이 다민족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237 다민족 현장을 빼고는 갈 수가 없어요. 후대들에게 정말 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복음을 전할 자 누구겠어요? 누가 전달해 주겠어요? 결국엔 이것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왜 여러분이 공부하고 왜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야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로 다 돈 벌고 살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심각한 상태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러한 현장들을 살리는 자로 나가야겠죠. 이게 뭐냐? 보호자와 소통하는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안에 돈이 없겠어요? 이 안에 실력이 없겠어요? 이 안에 배경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미래에 대한 진로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 이 영적인 비밀을 보면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겠구나.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왔지? 보여진다니까요.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도 이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현장의 이유를 아는 자였죠. 현장의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친구와 같이 왜 우리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어렵고 계속해서 이 가난이 끊이지 않는가? 이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뭐냐?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 이 다니엘서는 그 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으셨죠.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다음 세대에서 무너지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 중심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결국에는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보고 그걸 탈취하러 들어온 거예요. 결국 왜 교회가 무너지냐? 우상화가 돼 있구나. 교회가 자리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잘못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우리가 포로된 이유가 있죠.
왜 지금 후대들이 완전히 육신에 붙잡혀 가지고 쓸데없는 거품과 허영심에 붙잡혀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국가도 없이 이 땅에 끌려왔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문제가 왔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왔고 나는 왜 영적인 문제로 계속 시달리는지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세요. 능력을. 아, 우상 숭배구나. 복음이 없어서 결국에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멸망으로 결국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뭐냐? 어떤 능력입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했어요. 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다가.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 머리는 금이요, 몸은 은이요, 쇠요, 노시요,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이 갑자기 무언가가 와서 다리를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그 금 머리만 딱 남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 꿈을 맞히는 자에게는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들을 주겠다. 그러나 맞히지 못하는 자는 허리를 두 동강 내서,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허리를 두 동강 내서 죽이겠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 안에 써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맞히지 못하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바벨론 안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죽이러 누군가가 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아, 나에게 시간을 하루만 달라. 하루만. 그 하루 안에 내가 왕의 이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친구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철학관 이런 데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워서 뭔가를 해석하죠.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 꿈의 해석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하고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현장에 맞고 말씀이 맞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다니엘에게 줘요. 다니엘은 그만 줘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이후에 뭐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 세대의 왕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총리로 일을 행하는 자였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러다 이 벨사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 신기하죠. 꿈을 꾸는데 이 성전 안에서 가져온 모든 재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서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뭐라고 썼냐? 메네메네데갈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딱 쓰고 손이 없어져요. 이 왕이 놀래죠. 이게 무엇인가? 그러다 누굴 찾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겠어요?
현장과 맞고 말씀이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이시죠. 그 다니엘이 당연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벨사살 왕의 꿈을 당연히 해석해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 저울의 제본이 벨사살 왕의 그릇이 너무 작다. 결국엔 메대 사람, 바사 사람이 그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해석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감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그날 밤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 이제 왕인 이제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다리오 왕이 앉습니다. 이 벨사살의 그 네가 멸망한다라는 꿈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모든 것들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뛰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사자굴에 가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바뀌면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4명의 왕을 돕고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자굴이라는 위기가 이제 찾아오죠.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에 아마 위기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이 3대 왕 동안 계속해서 홍황하니까 결국에는 그 고위 관측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던 자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계획을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형법을 만들게 합니다. 머리를 쓴 거죠.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뭐냐? 세상의 법과 세상의 흐름과 그 트렌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상관없다. 내 목을 내놓겠다.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것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 첫 번째 뭐냐? 그 시기했던 자들의 죽음이 이제 오죠. 사자굴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 왕 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참소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죽게 되죠. 여러분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사자가 이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올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를 해하는 자 그냥 두세요.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나 아니에요. 얘네가 이렇게 속였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갑니다.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왕이 명령을 하면 돼요.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6장 25절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뭐냐? 왕이 이 고백을 해요. 왕이 이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나라가 뭐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심지어 유럽까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결국 뭐냐?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과 형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사람과 형통하려면 영적인 걸 자꾸 놓치게 돼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의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앞에 형통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현장에서 형통한 자로, 현장과 맞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고레스 왕까지 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풀려나요. 고레스 왕은 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고백해. 왕이, 바벨론 왕이. 이게 세계사의 흐름인데 아마 거기에는 나오지 않죠. 왜냐? 그 깊은 그 내막의 다니엘이란 인물은 1절 언급되지 않아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많이 보고. 왜냐하면 그 바벨론과 여러 대제국들의 흐름들이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세요. 누구 이름 왕 치면, 고레스 왕 치면 다 성경 기록만 나. 왜냐? 그게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레스 왕까지 섬깁니다. 총 4명의 왕을 이 한 사람이 섬기게 되죠. 세상은 그 강한 자들로 흐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로 자꾸 얘기해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해요. 준목님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면 돼요. 이 바벨론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증거한 건 딱 4사람이었어요. 세상은 말하죠. 한 사람으로 뭘 바꾸냐? 한 사람으로는 못 바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는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준목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다니엘과 같이 미리 본 자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소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배경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형통한 자라 말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참된 형통한 자로 세상의 만물 앞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진정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가운데 주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또 상황과 현실과 모든 배경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